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날수로 약 12,000일 정도입니다. 이 날수는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33년 생애 전체에 해당하는 날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은 주로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3년, 소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약 1100일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 1100일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하루,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24시간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은 그것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내내 예수님은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 후 자신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또 성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체포되신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종교적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민중을 소동시킨 반란죄로 정치적 신문과 처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형이 확정되고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처참한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죽음,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지요 핵심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정점에 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4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사흘이 지난 목요일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축제의 자리는 이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특정한 한 말씀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유사 이래로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이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기쁨과 환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대 속에서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지금 이 암울한 식민 지배하에 있는 그 세상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암시가 있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나누는 유월절의 만찬에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과 또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자신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포하실 것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나흘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고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제자들은 그때 그 광경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점차 최고조에 이제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주님은 지금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 죽어야겠다는 거죠.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24시간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일요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은 실제 그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일이 빌미가 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또 곳곳에서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그들로부터 수없는 교리적 질문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한치의 물러남 없이 그들의 의도와 그 공격을 근본부터 묵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 현장을 따라다니며 지켜보던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저 기득층과 대립각을 세워서 우리 스승이 무사할 수 있을까? 원래 여러분, 윗선과 고압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심 제자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이 주님의 초자연적 기적의 능력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길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거든 저거든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6월절 식사 자리만큼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신다는 그런 선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에 대해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조금 특별하고 세밀한 차별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 6월절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날을 6월절이 아닌 6월절 하루 전인 예비일이라 이렇게 단정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는 하루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희생당하는 바로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이 증거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이 아니죠.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신문 받는 그날은 6월절 하루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 처형 당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처형될 당시에 유대인 달력에는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세기에 그 유대의 달력으로 그때를 추적해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떠나서 나머지 세 복음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나누신 만찬을 6월절 만찬이라 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복음서에 정확하게 6월절의 준비일이라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증거하기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말씀이 증거하듯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안식일 하루 전날임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5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당연히 유월절입니다. 말씀에는 명절의 밀란을 우려해서 주저하지만 실상은 당시 유대교의 풍습에 무교절, 즉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죄인들에게 처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유월절 전날에 잡히실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안하셨고, 그 만찬은 시기적으로 하루가 당겨졌지만 주님께서 일부러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두고서 요한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처형 시간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의 일치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보내셨던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한 바로 그 같은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희생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속 사건을 미리 경험했던 애굽을 탈출했을 때의 그 유월절 사건이 이제 실제로 그 의미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유월절의 만찬 자리는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준비된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막연하죠?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라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동이를 드는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 즉 남자를 지명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man으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심부름을 하는 제자는 금방 여자가 아닌 물동이를 들고 유독 눈에 드러나는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함께할 유월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이 만찬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하루 앞당겨서 그것도 자신께서 직접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너무도 상징적인 그 축제의 기쁨과 의미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알려지지 않는 오랜 전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사순절은 절기 전체가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저버린 행동을 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 박해를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성만찬을 받도록 허락했던 기간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그들의 위장 속에 있는 씹어서 삼킨 떡이며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던 그 포도주가 소화도 되기 전에
무엇을 행할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후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반과 범죄, 실수 모두 그냥 넘어가셨고 그럼에도 그들을 친구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 그 문턱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날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우울한 그 유월절 식사는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예비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전의 유월절은 단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그날 밤의 그 유월절은 이후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기념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군다나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그의 죽음,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결국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은 오늘 인류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대상이 되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구현한 논픽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그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자들의 뇌리에 우울하기만 하고 어두웠던 그 유월절의 만찬이 이후로는 자신들의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유월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동안 행하셨던 한 가지의 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던 그 사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죽음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당신은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기를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종이나 제자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 주님은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었던 친밀한 그 동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을 생각하면 금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러했는데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흠과 결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또다시 언제든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를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생명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이 주님처럼 베푼다면 그 식탁에 누가 와서 앉겠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이겠죠. 저의 경우는 두 아들과 아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할 때,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면서 매일매일 제게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힘내자고 말했던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저와 목회의 삶 그리고 인생을 나누었던 가장 가까운 동료이며 중보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주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서로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셨고 제게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중년 남자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술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교회에서 또래의 남자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정도는 건강이 호전되었지만 결국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마지막 생애 1년 6개월은 의사와 함께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절직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살던 그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생애 마지막 그 침상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곁에 둘러서서 기쁨으로 그를 주님께로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그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형제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다른 교회 한 자매 성도가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중보하면서 그녀의 고통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에 한 남자 집사가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서 그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곳에 있는 여자 성도님께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날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삭발로 지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서 자발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판단에 밀려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보아도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만을 보고 주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평생 갖지 못할 것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 한심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에 서로 잘 맞지도 않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어부,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로마인을 잡아 죽이고자 눈이 벌겠던 열심당원, 성급하고 수줍은 성격이 한데 뒤섞인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글을 제대로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부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별거 있었나요? 그 밤새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 생애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가르치셨고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기억할 의미 있고 특별한 만찬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함께 묶어주었고 주님께서 결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자들은 후일 그 주님을 알고 기억함으로
배반하고 떠나갈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구라 부르시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생명으로 증거하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사지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삶의 습관 속에 있는 사순절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보편적 슬픔과 고통을 염두에 둔 시간이라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6월절 만찬 자리에 있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이제 깨닫는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전적인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만찬, 그리고 자신의 가장 힘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연합, 이 모든 귀한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6월절 저녁을 채운 그 장면들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된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과 대속의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배반하며 팔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주님을 배반하며 팔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우리를 향해 또한 역시 친구라 부르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친구일 수 없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